그 무렵 다니엘이 느부갓네자르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새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의 지능으로 일부는 새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새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새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새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새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릴 수 있을까요? 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면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참여합니다. 제가 와 있는 여기가 대관절 어디예요?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내가 어디로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 변해서. 네? 여기 송모울타리 맞아요? 정말 어떻게 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구조 변경, 여기가 넓어지고 완전히 이건 뭐 송모울터리 같지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잠깐만 들어서 내가 잘못 왔나 지금 싶어가지고, 아유 참, 이걸 어떻게 누가 이렇게 다 공사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형제님들이 이런 기술이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부 사람이 와서 한 거예요? 뭐 누가 했던 간에 참, 아유 엄청 넓으네요. 네? 이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다 와야 되죠. 그럼 누가 여기 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그걸 생각해. 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선교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선교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선교해서 여기 그 미사라든가 성식한에 한 분 한 분 들으면은 여기 이것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40년 꼭 40년 본당 신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첫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성시간이 제일 많았다는 거, 그리고 특색은 초, 중, 고등부 애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 그렇고 또 그런 은혜가 있어 그런지 신자들이 평일밀사의 신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선교를 아주 잘했어요. 어느 정도 잘했느냐 하면은 1년에 3번, 4번을 이렇게 입교식을 가질 때마다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옥천 본당 있었을 때에 거기 만 5년 있었는데, 만 5년 동안 지내고 타 본당으로 이동될 때
주교님이 이제 세례대장을 이제 사인을 했는데 이래 보니까는 20명 모자란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어른들 대단한 겁니다. 일개 본당 숫자예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5년 동안에 1년에 거의 한 200명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교 아무나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신자의 표징이 선교로 드러납니다.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해요. 우리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못 해요. 우리 총리교구 신부님들 연수회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매를 강사 초빙을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예교인이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생명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때 어느 교분이 본당 시민한테 말씀드려서 시민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대세를 줬어요. 대세 알죠? 대세 줬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정신을 되찾게 되고 병원에서 몇 달 입원한 뒤에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해서 시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시민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길은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숙제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병실에서 세례받고 나한테 감사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시로 한 가지 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300명 입교시키십시오. 300명.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병원에서 대사받고 나온 사람에게 300명의 세례를 받도록 입교시키려니 까마득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도록 하려니까 입교를 시키려니까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경을 계속 매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교리서를 계속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주교 얘기를 하고 성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한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입교식에 참석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아, 하니까 되는구나. 또 그렇게 참 해버려 되니까는 지식도 늘고 공부도 더 하게 되고 성경도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한 5년 동안 됐는데 300명 숙제는 끝냈답니다. 그 핵이 나름이에요. 핵이 나름이에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은 뭐 입교 얘기하면 괜히 벌벌 떨어요. 나 혼자 나가기도 어린데 누가 남을 이렇게 성당으로 인도했느냐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좀 수치스럽다고 할까요? 임신 불가능.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죽을 때까지 자식 없이 죽었다. 하나님께 큰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다는 게 뭐냐? 입교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준 거예요. 그런 신부를 임신 할 수 없는 성불구 장애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이 신부들이 적어도 죽기 전에 3명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3명 아들을 낳아라. 아들 낳으라는 것은 신학교에 보내서 신부 만들어라. 그 신부가 첫 번째 할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추천서 써가지고 내가 주최하는 그 신학생의 신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 하나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도록 이렇게. 그 주교님이 아직 아들을 한 명도 없는 불구 신부들이 여기 있다. 점심시간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서신부님은 아들 신부가 몇 명이나 돼요? 물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고 우리 어머니 낳은 숫자만큼 꼭 그만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남매 낳았어요? 아이 우리 어머니 자식 많이 못 낳았어요. 9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럼 아들 신부가 9이에요? 8명의 아들 신부고 1명을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신부가 돼요. 이제 걔가 이제 막내예요. 근데 더 이상 날 수 없어요. 나도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낳은 숫자하고 똑같이 낳은 거예요. 9을.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정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비자 입교를 해서 세례식에 참석하고 그때 내가 대부대모를 쓸 때 자식을 하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로난 주일이 대림주일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특별한 시기가 대림식입니다. 난 대림절 들어올 때마다 그 어느 할머니 말씀이 참 그 평생 잊지 못할 웃음거리지만은 그게 아주 핵심이 돼요. 미사 후에 할머님이 와서 신부님 오늘 뭐 다림질 하라고 그랬는데 뭐를 다림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다림질이 아니라 대림절 대림. 아 대림. 나는 뭐 자꾸만 다림질 하라고 그러는 걸로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정보를 찔렀어요. 대림절은 뭐 하는 시기냐? 다림질 하는 시기예요. 내 영혼은 구겨진 곳은 다림질해서 새 옷으로 드라이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딴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대림절은 뭐 하는 시기냐? 다림질하는 시기다. 대림절, 다림질. 대림절, 다림질. 요거 하나 외울 수 있죠? 요거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예수 성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